오늘은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누군가를 만나죠. 맞아요.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고객을 좀 만나겠죠. 뭐 학교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수님을 만나기도 하겠죠.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 식구들을 만나는 거 당연할 겁니다. 아마 우리의 날들은 이처럼 누군가의 만남으로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라고 하는 이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날 때 기쁜지요? 또 나는 누구를 만날 때 불편한지요? 모두가 만날 때마다 다 기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만남 가운데는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도 말씀드렸죠. 저도 매일 사람들을 만나요.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매일. 많을 때는 150명도 넘게 만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저 역시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도 목사이지만 그 옆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해도 제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가야 하는 거 아는데 영 가는 게 내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옆에 있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그 속은 저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쁜 사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혹시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만날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은 혹시 누구인지요? 아마도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죠. 늘 함께 있고 싶지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말씀 들어가면서 나눕니다. 사람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뛰어난 것, 그다음에 이기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그렇죠? 맞죠? 혹시 나는 매일같이 지는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기는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좋아하죠.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좋아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민족의 영웅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 이름을 짓거나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토록 다윗을 좋아하는지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역사의 무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인정을 받은 그 첫 관문이 바로 골리앗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만남 이전에는 아주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이새지요. 이새가 다윗 막내 아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시하다 보니까 그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기름 부러 갔는데 기름 부러 간 거기에 이 말지 아들 막내인 다윗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도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이 이 다윗을 보고 또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이 전쟁터 안 보여? 놀러 온 거야? 막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무시받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이게 형들이 하는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윗은 이렇게 무시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무시받던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지만 이겼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이 뻔해 보이는 그 거대한 상대를 세상에 이겼습니다. 역전시켰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좋아하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은 이때, 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즉 이기는 사람을 좋아하죠.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내 마음, 심령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반영되느냐? 나는 지금은 약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언젠가는 나도 저런 강한 사람, 저와 같이 이기는 사람이 될 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 강한 사람 목표로 삼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인생에 이기는 삶의 목표가 된 건 당연하죠. 하나님도 이를 기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목표를 세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는 이상하게도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잘 된 이후에 갑자기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열심히 성실함을 보였던 사람이 사장님이 되고 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된 사람들한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 그 사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변했어. 이런 말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열심, 겸손함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로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자,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게 두 가지 인생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야, 무슨 두 가지 법칙일까?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중력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과연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중력의 법칙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지구의 가운데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구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질 중력 때문에 바로 이 땅 위에서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구의 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더 커지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더 많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다시 말해서 이 중력의 법칙, 다른 말로는 욕심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욕심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처음에 사탄이 사탄 자신의 마음속에 바로 이 교만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1절이에요. 그럼 5절에서 또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사탄이 뱀이 어떻게 미혹을 했느냐? 하와에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조건은 뭐예요? 이와 반대입니다.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뭐만 금지했어요? 선악과만 금지한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비었네? 뭔가 끌어당겨야 되네?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라고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다 갖고 있는 건데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혹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미혹하잖아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욕심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생기게 만든 겁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사탄이 쓰는 미혹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죠. 이게 중력의 법칙,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힘이에요. 커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자 하는 그 법칙,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저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면 지금은 과연 어떨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잘 사는 분들, 부유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유롭게 된다면은, 이렇게 부자라면은 좀 더 여유로워야 되지 않는지요. 조금 더 나누고 베푸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왜냐? 부유한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사회가 점점 삭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는지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는 점점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부자들이 말이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해되시죠? 나는 이만큼 부자인 사람이야? 너랑은 구별됐어. 너랑 같을 수 없어. 차별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끌어당기고자 하는 바로 중력의 법칙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가는 방법과 방향과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력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속에 끌어당김의 법칙과 반대의 법칙 우리 봐야 되겠죠. 아까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 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죄인을 용납하는 힘이고 바로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마음과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은혜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은혜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자격이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겁니다. 저는 은혜를 볼 때마다 항상 옛날에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황금 연필을 준비했다. 누구든지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이것을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황금 연필을 딱 손을 들고 말을 타고선 딱 나라를 갖다가 시차를 나갔습니다. 딱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손을 내미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손을 안 내밀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왕이 딱 황금 연필을 딱 들고 나니까 왕 저거 괜히 한번 떠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마음에 의심하기도 하고요. 준다라고 했는데 정말 주겠어? 의심했죠. 세상 황금 연필이면 값이 꽤 나갈 텐데 저거 줬다가 나중에 더 큰 값으로 또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왕이 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어요. 저 멀리 성이 보이고 정문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끝날 무렵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았던 그지가 왕 앞에 손을 떡 내민 겁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데
네가 손을 내밀었구나. 이건 네 것이다. 하고 딱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건 없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모두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은 과연 어떤가?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생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높으신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금방 야고보서의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은 선이 분명합니다. 어떤 선이 분명하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기준. 세상적인 모습,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결국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때문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만과 은혜에 대해서 좀 보는 건데요. 교만은 어느 한때만 특별히 딱 불거져 나온 그런 단어가 아니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인류 역사 어느 한 시점이건 간에 교만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사탄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교만한 마음을 끌어당겨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즉 교만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좋은 생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의 생각, 바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눠준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창세기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싸워야만 됐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야고보서가 이 개인이 야고보서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교만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예루살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당시에도 교회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싸우면은 보통 뭐라고 하죠? 그 마음속에 내가 더 높다, 너는 나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죠, 내가 더 많이 가졌느니 네가 덜 가졌느니,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쾌락, 돈, 명예, 그런 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다 그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복종해라.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했느냐? 대학교 교수님들이잖아요. 교수님들한테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님들 중에서 단 2%만이 저는 사실은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제 능력은 평균 이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즉, 쉽게 말하면 겸손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2%만이. 그렇다면 어떨까? 이에 반해서 나는 평균 이상입니다. 나는 뛰어난 교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한 사람이 무려 63%나 나왔습니다. 교수님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나는 매우 특출한 학자입니다. 나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렇게까지 답변한 사람도 나왔어요. 무려 25%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수님입니다. 무려 88%, 거의 90%가량의 교수님들이 자신을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을 추구하는 석학들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과거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멋지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이 도리어 능력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잘 복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잘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함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혹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빨리 되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도도 얘기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낮춘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문화, 사회에서는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낮추는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자신감 없는 사람,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추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이에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고대에 로마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학자 터툴리안, 제롬과 터툴리안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로마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과거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죠. 한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사람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는데, 특선이 주어지는데 빛나는 가마를 탑니다. 가마를 타고 두제 중앙을 쭉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군중들이 다 나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장군 대단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당신은 왔다입니다.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칭송을 딱 받고 나서 이제 환상에 젖어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칭송을 받는 장군의 뒤에 한 사람이 꼭 따라간답니다. 한 사람이 꼭 따라가면서 이 칭송받는 장군의 귀에다가 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이 하인이, 따라가는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송하잖아요.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뭔가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교만한 마음을 다 내쳐서 겸손한 마음을 막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칭송하는 건데서도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늘 겸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함이 지금 이 순간도 필요하다라고 옆에서 늘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주 안에서 함께하며 겸손한 그리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를 낮춰서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겸손하라, 낮추라 라고 하는데 낮춤으로 끝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낮추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입니다.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중국에 노자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사람들에게 참 도움되는 말을 많이 했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가 모든 강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 위에 있고자 하면 스스로 낮춰야 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스스로 몸을 뒤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현인도 겸손하라라고 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물이 바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지 않는지. 낮아진다? 우리는 낮아지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질 때 보세요. 큰 바다를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도리어 높여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낮추는 거, 이거는 우리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낮춘 인생을 사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로 11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그 뒤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마치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결국은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세상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낮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천한 만물보다 높아지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낮아진다는 건 바보 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 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지혜롭게 보시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셨죠. 이런 놀라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도리어 큰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죠?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에 반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보시죠. 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화 드렸던 것처럼 저도 늘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저의 뒤에다가 메멘토 모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겸손으로 결국은 높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까지 축원합니다. 아멘.